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5분입니다. 전 두 번째 시간 끝나고 잠깐 좀 잤습니다. 잠이 아직까지 좀 완벽하게 뭔가 좀 몸 컨디션이 돌아온 건 아닙니다. 아니어서 그냥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일을 아직 못 잡았는데 내일 해야 할 일을 잡는 것도 이제 좀 생각해야 되고요. 잡으려고 했는데 좀 마땅한 일이 아직 없더라고요. 운임이 아직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큰일이라기보다는 참 운임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듭니다. 자, 뭐 좀 좋아지겠지요. 자, 오늘 보니까 검은 수요일이라고 주가도 막 폭락을 하고 사이드카가 막 발 사이드카가 막 발동하고 뭐냐 3,900선이 무너지고 막 그랬다는데 오후에 뉴스를 보고 나서는 안 봤어요. 네, 이왕이면 올라가는 게 좋은데 짜증이 나서 안 봤습니다. 네, 뭐 올라가겠죠. 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를 읽을 텐데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넘어서 또 한 분의 대단한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여성 종교학자인데요. 일레인 페인저스라는 분이세요. 믿음을 넘어서 도마의 비밀 복음서, 일레인 페인저스 지음, 권영주 옮긴 이 도마 복음서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일레인 페인저스라는 분은 현대 이제 신학에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혁신적인, 네. 기존의 그 구시대에 어떤 신학의 틀을 깬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뭐랄까 시사해주는 점이 많고 기독교를 새롭게 바라보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도마복음이라는 건 주요 소재가 됩니다. 주제가 되고, 그래서 소재와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의 여러 가지 저자 중에 중요한 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에 대한 이 저서가. 그래서 이 책은 무조건 제가 이번 제 논문을 쓸 때 인용을 해 공부하고 인용해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차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가페의 축제에서 니케아 신경까지, 이 어긋나는 진술, 요한복음과 도마복음. 아주 중요한 대목일 것 같아요. 3.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말인가. 4. 진리의 정경과 요한의 승리. 5.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보편적 교회. 그 다음에 도마복음에 대한 이분의 저기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기존의 영지주의에 반대되는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서주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공부를 했었던 건데 좀 까먹은 부분이 많아서, 아무튼 그 대립되는 두 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도마복음으로 대표되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튼 그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대충 설명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0쪽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60쪽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정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겐지스강 유역에는 원래 수많은 작은 왕국과 몇 개의 이른바 공화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공화국들은 사실상 시족과 부족의 오랜 통치 기구들의 바탕을 두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두 체제였다. 고타마는 이 공화국들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사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 수토다나는 사카의 부족들과 그 가족들을 통치하는 귀족들의 의회인 상가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 여기서 상가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불교 교단의 승가의 의미로 쓰이죠. 상가라는 것이. 자, 사카인들은 자부심과 동의심이 강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들의 영토는 워낙 외떨어졌기 때문에 아리아 문화도 그곳에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카스트 제도도 없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었다. 사카의 수도 카필라바투는 이제 새로 열린 무역로 옆에 자리 잡은 중요한 교역기지였다. 바깥 세계가 이 공화국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차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부분은 좀 역사서에 도움을 받았을 것 같긴 한데, 곰브리치 테라바다 부디즘. 초기 불교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 지역의 동부에 있던 말라, 콜리아, 비데하, 나야, 바찌 등 다른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사카 역시 두 군주국 코살라와 마가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 두 군주국의 호전적인 태도로 겐지스 평원의 오래되고 허약한 공화국들을 무자비하게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 코살라와 마가다는 이들 오래된 공화국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공화국에서는 혼란과 내분이 끊이지 않는 반면 이 새로운 왕국들은 관료제와 군대를 정비했는데 이들은 부족 전체가 아니라 왕 한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이것은 곧 왕이 전투부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왕은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영토에 질서를 세우고 이웃나라의 영토를 정복할 권력을 확보했다. 이런 새로운 유형의 군주는 새로운 무역로의 치안을 효율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왕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덕분에 이 지역에는 새로운 안정이 찾아왔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사회의 폭력과 무자비함에 당황하게 되었다.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었고 경제는 탐욕을 기초로 움직였다. 호전적인 경쟁심에 사로잡힌 은행가와 상인은 서로 잡아먹을 듯이 다투고 전통적인 가치들은 붕괴되어 갔다. 익숙한 생활 방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 들어서는 질서는 무시무시하고 낯설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이 두카로 느껴진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 말은 보통 괴로움이라고 번역되지만 불만족스럽다, 결함이 있다, 뒤틀렸다와 같은 말들이 원뜻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브라민이 섬기는 고대 아리아인의 종교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그 오래된 의식들은 정적인 농촌 공동체에는 어울렸다.
그러나 도시의 좀 더 동적인 세계에서는 거추장스럽고 낡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 전 시간에 제가 설명한 그런 부분, 상인들의 발달 과정, 그게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인들은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불을 늘 보살필 수가 없었으며 우포사타, 가로 열고 포살을 지킬 수도 없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 속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영적 진공 상태로 밀려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동물 희생 제의는 축산이 경제의 기초일 때에만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왕국들은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가축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며 희생제의는 낭비일 뿐 아니라 잔인한 짓으로 여겨졌다. 공적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목격할 수 있는 폭력을 연상시키는 면도 있었다. 자수성가한 자립심 강한 사람들이 도시 공동체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은 브라민의 지배에 점차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운명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게다가 희생제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효과가 없었다. 브라민은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 행동, 가로 열고 칸마, 가로 닫고 행동이 이 세상에서 부와 물질적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약속된 이익이 현실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도시인들은 더 확실한 투자 효과가 보장되는 칸마에 집중하기를 원했다.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군주제와 도시 때문에 겐지스 지역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를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도시 거주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사회가 급속하게 변모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들은 진전 속도를 가늠할 수 있었으며 농촌 공동체의 순환적인 생활 방식과는 사뭇 다른 생활 방식을 경험하였다. 농촌 공동체 사람들은 계절에 맞추어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도시 사람들은 자신의 칸마가 오랜 세월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그 결과를 직접 보지 못한다 해도 자기의 다음 세대가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생겨난 환생교라는 낡은 베다 신앙보다는 이런 세계에 훨씬 잘 어울렸다. 그 무렵 생겨난 환생교리는 낡은 베다 신앙보다는 이런 세계에 훨씬 잘 어울렸다. 감마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자신 외에는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으며 우리의 칸마는 아주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물론 칸마만 가지고는 삼사라의 피곤한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좋은 칸마는 귀중한 보답을 안겨주었다. 다음 생에는 좀 더 바람직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몇 세대 전만 해도 환생교리는 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고타마 시대에 오면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모두가 그것을 믿었다. 심지어 브라민들도. 진짜 소수의 엘리트 그러나 고타마 시대에 그렇죠. 31차 곰브리치 How Buddhism began. 그러나 축에 속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도 북부 사람들 역시 변화된 조건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다른 종교적 관념과 관행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고타마가 태어나기 직전 겐지스 평원 서쪽 지역에서 일군의 현자들이 오랜 베다 생활에 베다 신앙에 은밀하게 반역을 일으켰다. 그들은 일련의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이 문건은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은밀하게 전달되었다.
이 새로운 경전들은 우파니샤드라고 불렀다. 예, 뭐 이게 그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큰 범위에서 보면 연장선상을 배다의 연장선을 형성합니다. 예, 큰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우파니샤드도 지금 배다 경전의 일종으로 평가되고 있죠. 예. 이 새로운 경전들은 우파니샤드라고 불렀다. 이것은 이 혁명적인 전승의 비교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이름이었다. 비교라는 것은 비민적인 가르침, 비밀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산스크리트인 아파니샤드, 가로 열고 옆에 앉다 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우파니샤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베다 전통에 의존했지만 그것을 재해석하여 좀 더 영적이고 내면화된 의미를 부여했다. 이것이 오늘날의 힌두교, 이 또한 축의 시대에 형성된 위대한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이 또한 축의 시대에 형성된 위대한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가로 닫고 힌두교의 기원이다. 축의 시대에 형성된 위대한 종교.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그걸 자꾸 그렇게 딴지를 걸면 이 책을 읽는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딴지 거는 거를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 입장을 고수해 가면서 설득이 안 된다고 제 입장을 너무 고수해 가면서 책을 읽을 생각은 없습니다. 설득이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배울 점이 있죠. 예. 현자들이 영적인 탐구를 통해 도달하고자 한 것은 브라만이라는 절대적 실제, 즉 우주의 비인격적 본질이자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브라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적 실제가 아니었다. 사람 숨쉬는 모든 것에 스며있는 내적 존재이기도 했다.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자신의 존재의 핵심에 브라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구원은 브라민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동물의 희생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신들보다도 더 높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실제인 브라만이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 가로 열고 아트만과 자아와 동일하다는 영적인 깨달음에 있었다. 자아와 브라만, 브라만 신이잖아요. 이 동일하다. 드디어 신에 속지 않는 사상이 발생한 거예요. 신에 속지 않는 동일하다. 뭐 맘먹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범아이려 신과 내가 같다라는 의식은 인간이란 존재를 신의 하위 존재가 아닌 평등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경하다라고 우기고 있으면 보수
궁극적인 거고, 이렇게 신과 나는 같다, 범하이려다라고 하면 혁신적인 사상이 되었던 거겠죠. 자, 근데 신이라든지 나라든지 자라든지라는 실제가 있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 한다라는 거. 자,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고타마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라는 관념 때문에 크게 번민하게 된다. 사실 그것은 주목할 만한 통찰이었다. 자신의 깊은 자아가 브라만, 즉 최고의 실제와 동일하다고 믿는 것은 인류의 신성한 잠재력을 믿는 놀라운 신앙이었다. 그렇죠. 이 교리의 고전적인 표현은 초기에 나온 찬도가 우파니샤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브라민 계급인 우달라카는 베다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아들 스베타 케투에게 낡은 종교의 한계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아들에게 그릇에 담긴 물에 소금 한 줌을 녹여보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스베타 케투의 눈에는 소금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스베타케투는 물에서 소금을 다시 걸러낼 수 있었다. 이로써 스베타케투는 소금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릇 속의 액체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라만도 이와 같다. 그것은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한다. 우달라카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온 우주가 이 제일의 본질, 가로 열고 브라만을 그 자아, 가로 열고 아트만으로 가지고 있다. 브라만이 곧 자아이며 브라만이 또한 너이다. 스페타케투여, 이것은 진실로 전복적이었다. 절대자가 나 자신을 포함한 만물 속에 있다면 사제 엘리트는 필요 없다. 사람들은 잔인하고 부질없는 희생제의를 지내는 대신 자신의 존재 내부에서 스스로 궁극적인 것을 찾으면 된다. 이런 혁신적인 진보적인 사상이 있었음에도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는 지금까지도 카스트 제도가 있고 차별이 존재합니다. 범하이려라면 실제적인 생활에서도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이상적인 것보다는 눈앞에 자기 상황이 훨씬 밀접하게 중요하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 싫잖아요. 그런데 평등하다고 치면 내어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상이 사회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회에 도전을 하게 되면 저항에 부딪히고 성공하면 나아가고 실패하면 주저앉게 되는 거죠. 요즘 인류 문학자들은 그런 걸 촘촘하게 그런 걸 구분을 해서 잠재력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오래된 전통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은 그런 잠재력에서 많이 떨어지는 평가를 받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대충 그 정도로만 넘어가고, 브라민의 낡은 신앙을 거부한 사람들은 우파니샤드의 현자들만이 아니었다. 겐지스 지역 동부의 숲속에 사는 수도자와 고행자들 대부분은 우파니샤드의 영성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아직 서부 평야 지대에 한정된
지하의 비교 신앙이었다. 비교 신앙이었다. 지하의 비교 신앙이라는 건 비밀적인 가르침. 그러나 일부 사상은 대중의 수준으로까지 새어나왔다. 왜 이게 비밀적이라고 됐겠어요? 이런 사회를, 기존 사회 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었겠죠. 물론 이게 더 진실에 가깝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비밀주의, 그노시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평등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파가 화형을 당하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 공부하다 보면 종교의 본 모습, 아니 종교가 사회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폭력성 같은 것이 잘 드러납니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일부 사상 대중 수준으로까지 세워나왔다. 겐지스 동부에서는 브라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불교 경전도 브라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최고의 원리는 민중적으로 변형되어 새로운 신 브라마 숭배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브라마, 범천이죠. 신, 범천. 그들에게 브라마는 가장 높은 하늘에 산다고 여겨지는 신이었다. 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아니면 그 불교 초기 경전에 나오는 여러 브라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불교 경전도 브라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우파니샤드의 브라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브라만이, 계층의 브라만이 아니고 전통적인, 그러니까 베다 경전에 추앙하던 그런 브라만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불교 경전이고, 이제 불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탄생했던 우파니샤드의 이 브라만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또 브라만 막 나오거든요. 불교 경전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고타마는 브라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브라만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브라만은 고타마 자신의 개인적 드라마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 어디 볼까요? 나름대로 역할. 올덴버그더부터 고타마는 가필라 바투를 떠났을 때 동부 지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후 평생에 걸쳐 새로운 왕국 코살라와 마가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오랜 공화국들을 돌아다녔다. 이 지역에서는 고대의 아리아인 전통에 대한 영적인 거부가 좀 더 실용적인 경향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궁극적 실제의 본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추론보다는 개인의 해방에 더 관심을 가졌다. 숲속의 수도자들은 초월적인 브라만에는 관심이 없었을지 몰라도 아트만, 즉 내부의 절대적 자아는 간절히 알고 싶어 했으며, 이 영원한 내재적 원리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냈다. 자아교리는 매력적이었다. 삶의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 분명히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고, 게다가 사제의 중재도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사회의
개인주의나 자립정신과도 잘 어울렸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면 고통과 죽음이 인간의 궁극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심오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터였다. 네. 그러나 어떻게 자아를 발견하여 삼사라의 끝없는 순환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것인가? 자아가 각자의 내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수도자들은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겐지스 동부지역의 영성은 훨씬 더 대중적이었다. 서부에서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은 대중이 자신들의 교리에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동부에서는 민중이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토론했다. 앞서 보았듯이 그들은 탁발 수도자들을 쓸모없는 기생충이 아니라 영웅적 선구자들로 보았다. 그들은 또 반역자들로서 존경을 받았다. 이들 수도자들이 우파니샤드의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낡은 베다신앙을 당당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구도자는 구도의 출발점에서 팟빠짜라고 된 것 같은데 가로 열고 떠남, 출가라고 알려진 의식을 치렀다. 말 그대로 아리아인 사회 밖으로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구도자는 이 의식에서 자신이 속했던 카스트의 모든 외적인 표지들을 버렸으며 희생제의에서 사용하던 도구를 불에 던졌다. 이때부터 그는 사냐신 가로 열고 버린자라는 뜻인데 구도자죠. 구도자들, 수행자들. 그 오쇼 라즈니 씨도 자기의 이제 아슈람에 몰려든 그 제자들을 사냐신이라고 불렀어요. 사냐신. 네. 불렀으며 그의 노란 수도복은 반역의 상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수도자는 의식의 절차에 따라 상징적으로 거룩한 불을 삼켰다. 아마 이것은 그가 좀 더 내적인 종교를 선택했음을 선포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불을 어떻게 삼키죠, 근데? 뜨거울 텐데 어떻게 삼켰을까요? 쓸데없는 짓 같은데. 불을 왜 삼켜, 위험하게. 그는 사회 체제의 중추인 가장으로서의 삶과 절연함으로써 낡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결혼한 남자는 경제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가장 중요한 희생제의 비용을 대고 사회의 정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수도자들은 이런 의무들을 내던지고 근본적인 자유를 추구했다. 그들은 가정이라는 구조화된 공간을 뒤로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숲으로 향했다. 그들은 이제 가스트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출생이라는 우연에 구속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인과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그들은 자기 자신 외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새로운 인간 부류였으며 그들의 생활 방식은 그 시대의 특징인 고양된 개인주의를 표현했다. 고양된 개인주의. 중요한 말입니다. 네, 고양된 개인주의. 고양된 개인주의. 이미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아직도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고따마는 집을 떠날 때
새로운 세계를 버리고 전통적인 혹은 낡은 생활 방식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로 열고 오늘날의 수도자들은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 비판 굉장히 예, 뼈 있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출가해서 하는 행위들이 낡은 전통을 이으러 가는 걸로 비춰지고 그렇기도 하죠. 뭐 물론 그분들의 삶이 고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귀한 게 맞는데 과연 내가 기존의 낡은 생활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 출가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나를 찾아서 떠나는 출가를 하느냐, 이거는 출가하신 분들의 마음가짐이 지금 어떤지 꼭 돌아봐야 하는 중요한 주제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변화의 선봉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 이런 관점을 공유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사카공화국은 워낙 고립된 지역에서 남쪽의 겐지스 평원에서 발전하는 사회와는 단절되어 있었다. 그곳은 심지어 베다의 에토스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곳이었다. 사카 사람들 대부분에게 새로운 관념들은 낯설어 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숲속 수도자들의 반역 소식은 이 공화국에도 이르러 젊은 고타마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 분명하다. 앞서 보았듯이 팔리어 텍스트들은 고타마가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고타마의 떠남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팟빠자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출가의 더 깊은 의미가 뭘까요? 자, 그 이야기는 서기 5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니다나 카타 등 훗날의 확정된 정기와 주석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훗날의 불교 텍스트에서 발견된다 해도 이야기 자체는 팔리어 전설들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것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팔리어 경전이 최종적인 형태를 갖춘 것과 같은 시기, 즉 고타마가 죽고 약 1세기 뒤에 이 연대기적 정기도 쓰여졌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팔리어 전설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고타마가 아니라 그보다 이전 시대에 깨달음을 얻었던 붓다 비파시의 이야기로 간주한다. 비파시라는 건 비파사나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연관이 근데 없을 수가 없겠죠.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 부처님의 정기와 따라서 이 이야기는 모든 붓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원형인 셈이다. 이 이야기는 팔리어 경전에 나오는 고타마의 떠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입증된 이야기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도 않는다. 신의 개입이나 기적적인 사건들이 등장하는 이 신화적인 이야기는 대신 팟빠자라는 핵심적 사건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보여준다. 팟빠자는 모든 붓다 가로 열고 팟빠시는 비파시는 물론 죄송합니다. 비파시는 물론 고타마도 가로 닫고 모든 붓다가 부도의 출발점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사실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삶을 출발할 때 이런 변화를 겪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추구의 시대 영성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추구의 시대 현자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완전하게 의식하게 된다.
사람은 고통이라는 불가피한 현실을 깨달을 때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에 들어설 수 있다. 니다나 카타에 나오는 이야기는 상징적이며 또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괴로움을 부정하려 하고 그것이 자신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정은 쓸모없다. 가로 열고 누구도 이런 고통에 면역된 사람은 없으며 이런 삶의 진실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가로 열고 이로 인해 영적 발전을 가로막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괴로움을 부정하려 하고 그것이 자신과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기득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들. 아유, 뭐 삶이 이렇게 좋은데, 편하고 좋은데, 뭔 개수작이냐 이러면서 이런 혁신적인 사상을 진리를 찾아가는 자들을 탄압하는 경우가 일수죠.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야 이놈아, 아이고 허리야. 아빠가 공부가 좀 끝나고 나서 잠깐 바람 좀 새러 갔다 오자. 응? 알았지? 아빠 공부하고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냐. 부담되게. 이놈아, 부담된다 아빠가. 아빠가 부담돼요. 쭈쭈쭈쭈쭈.
지현아, 아빠 책 조금만 더 읽고, 응? 조금만 더 읽고 바람 쐬러 가자. 맞지? 조금만 더 읽을게.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1장 버림이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빨리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이가 바람 쐬러 가자고 목이 빠지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놈 눈빛 보면 그냥 압니다. 니카나카타에는 어린 시타타가 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100명의 브라민을 불러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혹시 아기의 몸에 미래를 예측할 만한 표지가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이 브라민 가운데 8명은 아이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고의 영적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되거나 대중적인 전설에 나오는 세상의 군주가 되어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전륜 성왕에 대한 신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특별히 거룩한 수레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바퀴는 세상의 네 방향을 향해 굴러갈 것이다. 이 세상의 군주는 엄청난 수의 병사들을 이끌고 하늘을 활보할 것이며 우주의 정의와 올바른 삶을 확립하는 정의의 바퀴를 굴릴 것이다. 자, 이 말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군장사회, 그러니까 군인이 장이 우두머리가 되는 이 전통이 공고했다는 거예요. 군장사회. 그 이면에는 폭력이 만연한 사회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신화는 코살라와 마가다 군주국의 새로운 왕권 숭배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고따마는 평생에 걸쳐 이 또 하나의 운명과 맞서야 했다. 세상의 군주 가로 열고 차카바티는 전륜왕, 성왕이라고 합니다. 전륜왕, 전륜성왕, 바퀴를 굴린다는 말에서 나온 표현이다. 라는 이미지는 그의 상징적인 또 다른 그가 마침내 성취한 모든 것의 대리인물이 된다. 차카바티는 권세도 있고 그의 치세는 세상에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수도다나 왕은 출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 자기 아들이 전륜성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붓다를 어린 고따마 시타라타를 관리하죠. 관리합니다. 자, 나올 겁니다. 자, 100명의 브라민 가운데 한 사람인 곤다냐는 어린 시타타가 결코 차카바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신 시타타는 가장으로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세상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정복하는 붓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다나는 이런 예언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차카바티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보기에는 차카바티의 삶이 세상을 버린 금욕적 삶보다 훨씬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곤다냐는 언젠가 시타타가 네 가지 노인, 병자, 시체, 수도자를 보게 될 것이며 이 경험을 통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수도다라는 아들이 이런 것들을 볼 기회를 막아버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불쾌한 현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궁 주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시타타는 호화롭고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생활을 했지만 결국 죄수와 다름없었다. 고타마가 살던 쾌락의 궁전은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이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편적인 고통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 걸겠다고 고집하는 한 우리는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성장할 수도 영적인 통찰을 얻을 수도 없다. 어린 시달타는 미망 속에서 살았다. 그의 눈에 비치는 세상이 진짜 세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토다나는 훗날 불교 전통에서 비난하게 되는 권위적 인물의 좋은 예이다.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아주 사랑하고 그리고 왕국을 공화국이 가까웠죠. 왕국을 잘 다스렸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점을 아들에게 강요했으며 아들이 스스로 결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강제는 깨달음에 방해가 될 뿐이다. 사람을 진정성이 없고 유아적이고 깨닫지 못한 자아 속에 가두기 때문이다. 그러자 신들이 나서기로 했다. 그들은 설사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고타마는 보디사타, 즉 부다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신들이 고타마를 깨달음으로 이끌 수는 없었다. 그들 역시 삼사라에 사로잡혀 있어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해방의 길을 가르쳐줄 붓다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들은 보디사타에게 필요한 자극을 줄 수는 있었다. 고타마가 20살이 되었을 때 신들은 그가 바보의 낙원에서 살 만큼 살았다고 판단하고 신 하나를 노인으로 변장시켜 쾌락의 정원으로 보냈다. 이 노인은 신의 힘을 이용하여 스토다나의 경비병들을 피할 수 있었다. 고타마는 정원에서 수레를 타다가 이 노인을 보고 겁에 질려 수레를 몰던 찬나에게 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고 물었다. 찬나는 노인이 그냥 늙은 것일 뿐이며 누구나 오래 살면 그렇게 쇠약해진다고 설명했다. 고타마는 깊은 고민에 사로잡혀 궁으로 돌아왔다. 스토다나는 이 이야기를 듣자 경비병을 2배로 늘리고 새로운 쾌락으로 아들의 관심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신들은 다시 병자와 시체의 모습으로 고타마 앞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타마와 찬나는 노란 수도자복 차림의 수도자로 변장한 신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찬나는 신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고타마에게 이 사람은 세상을 버렸다고 하면서 그의 금욕적인 삶을 열정적으로 찬양했다. 그 말을 듣고 고타마는 생각에 깊이 잠긴 채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고타마는 저녁에 그를 즐겁게 해주던 우뮤 시인과 무이들이 잠든 뒤에 눈을 떴다. 그의 잠자리 주위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어지럽게 누워 있었다. 몇 사람은 몸에 가래와 침이 묻어 미끌미끌했다. 몇 사람은 이를 갈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장구대를 했다. 몇 사람은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고타마의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그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괴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추해 보였다. 이 사카족은 종래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종래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종래혼은
좀 성적으로 문란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성적인 절제가 약했던 거죠. 왜냐하면 외부의 다른 종족과의 교류가 아닌 내부에서 자신들의 번식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제 추론일 뿐이니까 혹시 틀렸더라도 너무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역겨워 보이기까지 했다. 삶의 괴로움을 감추었던 베일이 찢어지자 우주는 고통과 무의미만으로 지어진 감옥처럼 보였다. 얼마나 숨막히고 답답한가. 고타마는 소리쳤다. 그는 침대에서 나와 그날 밤에 바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인간 조건의 불가피한 한 부분인 괴로움을 차단하려는 유혹은 매우 강렬하다. 그러나 일단 괴로움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세워놓은 장벽을 뚫고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을 결코 전과 똑같이 볼 수 없다. 삶은 무의미해 보인다. 추구의 시대의 선구자라면 결국 기존의 낡은 패턴들을 부수고 이런 고통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오직 내부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찾을 때만 삶은 다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타마는 두카의 광경이 그의 삶에 침입하여 그의 세계를 찢어발기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슬픔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딱딱한 등딱지 안에 들어가 숨지만 그는 오히려 그 등딱지를 부수어 버렸다. 괴로움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자 구도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집을 떠나 전에 위층으로 살면서 올라가 그는 집을 떠나기 전에 위층으로 살며시 올라가 잠이 든 아내와 아기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러나 작별 인사는 할 수가 없었다. 이어 그는 궁을 몰래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말 칸타타의 안장을 얹고 말을 달려 도시를 통과했다. 찬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말꼬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러나 신들은 그를 내보내기 위해 도시의 문들을 열어주었다. 고타마는 일단 카필라바투 밖으로 나오자 삭발을 하고 노란 수도자복을 입었다. 이어 찬나와 칸타카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불교 전설에 따르면 칸타카는 상심하여 죽지만 붓다의 깨달음에 한 몫을 한 보답으로 우주의 하늘 가운데 한 곳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 여기서 문제는 칸타카도 중요한데 찬나 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 정각을 이루시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많은 자기 친척들과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그 중에 찬나도 있었는데요. 이 찬나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좀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거냐면 자기 덕분에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 위대한 가르침을 생겨났다. 이런 식의 뻐기고 다닌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기 싫어합니다. 그걸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바로 얼마 전에 여쭤봅니다. 찬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뻐기고 다니는데요. 부처님 부탁해서 출가하는데 도와줬다고. 저거 여전히
아상을 가지고 잘난 체를 하고 먹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 벌을 주라고 합니다. 아, 왕따를 시켜라. 왕따라는 게 이제 나쁜 의미의 왕따가 아니고 어, 찬나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찬나가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이런 식의 에, 따돌림인데 그 목적이 중요하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라. 너가 잘못하고 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비폭력적인 벌인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참회하고 올바른 수행자의 길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따마는 진지하게 구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유혹을 견뎌야 했다. 갑자기 이 세상의 주인이며 죄, 탐욕, 죽음의 신 마라라는 건 여기서 이제 악마입니다. 악마. 마라가 위협적으로 그의 앞에 불쑥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수도자가 되지 마라. 세상을 버리지 마라. 마라는 간청했다. 만약 고따마가 집에 딱 일주일만 더 머물게 된다면 차카바티가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너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자비로운 나라를 세워 삶의 괴로움을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선택인 동시에 망상이었다. 고통은 절대 힘으로 정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깨닫지 못한 존재의 제한이었다. 이외에도 마라는 고따마의 평생에 걸쳐 그의 진보를 방해하며 그의 기준을 낮추려고 유혹을 한다. 그날 밤 고따마는 마라의 제안을 쉽게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난 마라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너가 탐욕이나 앙심이나 매정한 마음을 품는 바로 그 순간 너는 내 소나기에 들어올 것이다. 그는 고따마가 약해지는 순간 함정에 빠뜨리려고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그를 쫓아다녔다. 제가 큰 스님 그러니까 어디 보자. 이거 어디더라? 그 큰 스님 그 법명을 까먹었는데 잠깐만. 예, 어디 있었는데 손가락 연지하신 스님 법명이 아이고 큰일났다 이거. 뭐였더라. 답답하네요. 찾아내고야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참. 네. 해국스님. 네, 해국스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해국스님을 독대는 아닌데 세 명이서 마주 앉아서 예를 표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용인에서 택시할 때입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스님 초기 경전에 보면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긴 했습니다만 초기 경전에 보면 마라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 마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해국 스님께. 충주에 계셨어요. 그때 충주까지 가서 뵀었는데 해국 스님이 하신 말씀은 생각이다. 생각. 아주 좋은 정확한 대답이셨습니다. 예. 그때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화가 무엇입니까? 생각이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정확하고. 자, 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자, 고타마는 최고의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그를 쫓아다녔다. 고타마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마라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융하파의 심리학자라면 아마 마라가 고타마의 그림자 측면, 즉 심리 내부에서 그의 해방에 저항하여 싸우는 모든 무의식적 요소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것이다. 예,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예. 깨달음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의 낡은 자아를 떠나는 것은 겁나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익숙한 것이 비록 만족스럽지 않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그대로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미지의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타마가 끌어안으려 한 거룩한 삶은 그가 사랑한 모든 것과 그의 낡은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뒤에 버리고 떠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환기를 맞이할 때마다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움츠려드는 그 자신의 일부, 그리고 마라로 상징된다. 일부와 싸워야 했다. 고타마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자아의 탄생에는 오래고 힘든 노력이 필요했다. 여기에는 또 기술도 필요했다. 그래서 고타마는 그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 나섰다. 자, 여기까지가 1장 버림입니다. 내용이 참 좋죠. 책을 이제 다 읽고 나면 부처님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저와 함께 또 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즐거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